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천천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시간 형통한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더우신가요? 괜찮으셔요? 더우셔요? 여러분 저는 더 더워요. 넥타이도 메고 있고 자켓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더위도 다 가실 줄로 믿습니다. 비 오는데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루를 마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다라는 것은 주의 은혜를 사모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 가운데 보면 인생이 참 쉽게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언가 막 인생이 대박나서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소소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이 그 사람 앞에 가면 쉬워지고 무탈하게 그냥 그렇게 삶을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옆에서 보면 굉장히 얄밉습니다. 그냥 좀 한번 넘어지고 시험에도 좀 떨어지고 그런 남들 겪는 소소한 어려움도 좀 겪으면서 살면 좋겠는데 얘는 그렇게 성실하지도 열심히 살지도 않는데 정말 열받게도 시험을 보면 늘 저보다 앞서 있었고 뭘 하더라도 저보다 조금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인생을 조금 무탈하게 별 무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또 반대로, 이와는 반대로 삶이 어떻게 저렇게 기구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별 무리 없이 지나가는 일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만 그 일이 마주하게 되면 어려움이 되고 넘어야 될 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데 늘 그 대가나 결과는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듯한 그렇게 어려움 속에 갇혀 어려움에 산적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창세기 39장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삶은 적어도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후자의 입장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사실 이 구약의 구속사에 있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이나 크죠.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후에 총리의 자리에 오른 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간이 흘러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 광야에서의 그 연단의 역사, 그리고 아브라함의 때부터 약속하여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역사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처음 그 시작을 이뤄 나가시거든요.
요셉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의 생애가 성경에 철저하게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된 인물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만큼 구약의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요셉입니다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억울한 일만 겪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 정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은 아마 많이 읽어보신 본문일 거예요. 많이 익히 아는 스토리일 것입니다. 듣기도 많이 들었고 읽기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왜? 성경을 읽기로 다짐하면 어디서부터 읽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읽으니까. 성경을 읽기로 다짐할 정도로 믿음이 충만할 때에는 적어도 창세기는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읽은 본문이기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까? 그의 형제들이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이제 이스마엘 상인에게서 요셉을 사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골자인데, 그가 태생부터 노예였던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의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사건이 그의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에게 팔리게 되는 이 사건은 사실 무척이나 잔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을 편애했어요. 분명히 편애한 것 같아요. 채색 옷도 이 아들만 입히고 맛있는 것도 아마 이 아들만 줬겠죠. 여러분,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형제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는 무척이나 상처이고 불편함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편애는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또 시기를 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만 봐도, 동생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는 것만 봐도 열받아 죽겠는데, 동생이 와서 하는 말이 형님 꿈꾸니까 내 단에다가 형님들 단이 절하던데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그 화를 더욱더 돋구는 것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보시죠. 그 어머니의 태에 또 새 생명이 있어요. 그렇게 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원래 잘하고 있던 형님은 그 아기 질투해요, 안 해요? 질투해요. 엄마가 동생을 안고 있는 모습만 봐도 막 난리를 쳐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게 시기하고 질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편애라는 것은 자식들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 형제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미운 감정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작당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옆 나라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 총리께서 피살당하셨어요. 여러분, 지도자를 향한 원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행하는 그 사람이 제정신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은 그 형제들의 작당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그를 죽이기로 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많으니까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한둘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제정신이냐고 따끔하게 혼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린 동생을 죽이자라고 모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거짓을 말할 것까지 계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일 수 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잖아요. 내 피부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물론 부모의 편애와 동생이 꾼 꿈으로 인하여서 그를 향한 미운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살인으로 그것을 덮으려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이 형제들의 그 살인의 모의 계획 가운데 가장 잔인한 장면은 37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형제들이 죽이지는 않기로 했어요. 르우벤이 만류하여서 그래도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고 그냥 구덩이에 가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대요. 여러분, 어느 성경학자는 이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형제들이 정말로 그 요셉을 죽이려는 의도가 담나져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그 구덩이에 갇힐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채색 옷도 다 벗겨지고 찢겨지고 형들이 해코지를 했을 거예요. 형님들 왜 그러시냐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용서해달라고, 제발 나를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었대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형제를 죽일 모의까지 했었고 기껏해서 그나마 좀 선처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덩이에 넣어버려 놓고 마치 큰 일을 치른 것처럼 형제들이 도란도란 앉아서 밥을 먹었대요. 무슨 큰 일을 치르고 서로를 격려하듯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구덩이에 있었을 요셉은 얼마나 부르짖었고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잔인하고 아주 무자비한 행동이 요셉에게 펼쳐졌습니다. 동생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모르게 데려다가 따끔하게 혼을 내거나 그것조차 어렵다라면 그저 무시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아주 잔인하고 비정한 이들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을 지나갔던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팔려가게 되죠. 한 사람의 인생이, 그것도 어리디 어렸던 요셉의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장은 종으로 팔려온 요셉의 인생의 그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과 3절은 조금 독특해 보이는 표현을 요셉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39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마치 이전에는 그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질 정도로 처음 등장하는 말이지요.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그 주인이 그 형통을 목격하게 되었을 정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잔인하게 구덩이에 갇히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도 외면당했을 때, 그리고 결국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반전을 이루게 된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아주 잘 풀리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교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꽉 막혀 있어서 무척이나 지지부진하였던 그의 삶의 모습이었으나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셨던 놀라운 윤택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간증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시선이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는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얼마든지 그의 인생 가운데에 반전을 이루실 수가 있지요. 여러분, 성공의 열쇠는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운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풀려지지 않던 우리의 인생이 풀리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말이 이전에는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었기 때문에 그에게 펼쳐진 인생의 고난이었고 이제부터는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반전을 이루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결코 생각치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난을 이해하면 나에게 펼쳐진 고난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품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유익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펼쳐진 모든 일들이었었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린 것도, 그가 종살이를 하다가 옥에 갇힌 것도, 그리고 그가 후에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까지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의 모나먼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과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의 삶이 시작되고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은 어떠하냐면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의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반대여야만 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평안 가운데 있다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설령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함께 하심을 여전히 확신하며 견디어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러하게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며 형통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결국 근데 나중에 요셉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니까 인생의 반전도 있고 형통함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라는 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바로 얼마 전까지 형제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버림을 받았어요. 노예로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의 주인에게 조금 인정을 받은 그것이 그의 삶의 작은 위안이 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육신의 안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저 외국에 팔려와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구속받은 노예의 신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형통하다고 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받는 월급이 올라서 돈을 모아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억울했었고 여전히 잔인한 기억이 계속되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남들보다 조금은 편하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남들이, 다른 노예들이 다 하는 육체적인 중노동은 면하여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만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의 인생의 형통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궁색해 보일 것 같아요.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여러분, 언제일 것 같으세요? 만약에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대로라면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가장 권력이 강하였을 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었던 바로 그때에 그가 형통했었다라고 기록해야 되는 것이 맞죠.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펼쳤던 정책과 그의 삶도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총리가 된 후에 그가 이룬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공하였다, 그가 형통케 되었다라는 기사는 단 한 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교구가 한번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큰 목소리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습니까? 간수장이 보았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옥에 갇힌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죄악을 멀리하는 결단을 내렸는데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형통하게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간수장의 눈에 잘 띄어서 맛있는 사식을 먹으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까? 남들은 무거운 쇠사슬을 차고 있는데 그 쇠고랑으로부터 좀 자유해질 수 있으면 그가 형통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것이 형통이라면 그가 살아온 그 처참한 인생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형통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게 된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가 가장 억울하고 그가 가장 잔인하고 그가 가장 궁핍할 때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형통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형통은 뭐예요? 만사 형통할 때 형통이잖아요. 물질적인 축복이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그 형통의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일도 내 앞에서는 술술 풀리고 힘든 일은 다 나를 비켜가면서 그렇게 무탈한 삶을 사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반대로 잔인하게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도 열심을 내었으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에 갇히는 일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가운데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셉의 삶 가운데 등장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것이 과연 형통한 것인가? 오늘 그것을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형통이 의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들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그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그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되든 아니면 옥에 갇히든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보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의 절정은 그가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 그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발전하다, 형통하다, 그리고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찰라흐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진
구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은 선지자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서 예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상함을 받게 되고 질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이 성취하리로다라는 단어도 앞서 요셉의 삶 가운데 등장했던 형통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 찰라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등장하였던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내 삶을 통해 그의 뜻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있지도 않은데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고요.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다 성취하였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든 아니면 노예가 되었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머나먼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내는 삶, 그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삶이 그에게 있어서는 형통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그러했었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느껴진 삶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통과 성취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주의 뜻을 순종함으로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된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신학 용어 가운데 모형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시대 때 이미 예표한 인물이나 사건 등을 가리키는 것이 모형론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가 후에 총리가 된 후에도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가 철저하게 당했었던 고난과 수치와 그 잔인함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고난과 질고와 채찍질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가 죄가 하나라도 있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죠.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셉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였을 것 같아요. 아마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아마 끊임없이 반문했을 것이고 그도 좌절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억울하고 눈물나고 잔인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는 고개를 떨구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환난 속에서 좌절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살아가고 있었노라면 여러분, 그것은 형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반대로 그가 총리의 위치에 올라서
형제들은 보살피지도 아니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살아갔었다라면 그것 또한 형통일 리가 없습니다. 고난함이나 평안함이나 그의 인생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을 때 바로 그 삶이 형통함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비록 가난하여도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생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을 때 그것이 성도에게 참된 형통이고 주의 뜻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누리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하기에 더욱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과 실패를 형통함의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은혜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러한 형통함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기까지 하게 되죠. 세상에서는 그 삶을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실패한 거라고. 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형통함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형통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드러난 형통의 의미 두 번째는 무엇일까? 그는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을 살아냈었습니다.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 번 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나타났었던 그 기록 가운데에서도 간수장도 같은 고백을 이어서 하고 있죠. 요셉은 그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된 것이 곧 요셉의 형통이라고 불리운 것입니다.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은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요셉의 그 지혜와 성실함 그리고 순수함을 보면서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깨달았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이 이 보디발의 소유가 아주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그가 출세를 하게 된 것인지 그의 가정사가 어떻게 더 평안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그가 굉장히 성실하게 일도 잘하고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야, 우리 집에 참 노예 하나가 잘 들어왔구나, 쟤한테 더 많은 일을 맡기면 우리 집이 더 좋아질, 우리 가정사가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그를 보면서 아, 여호와께서 저 사람과 함께하고는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그의 노예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 처절함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의 초점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경배와 찬양과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였었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나타내는 성실과 지혜와 순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관용과 오래 참음을 보이고 고난 중에도 초연하며 베품과 섬김을 주변에 베풀 수 있는, 주변에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이가 각박해요. 오늘 교육자들이랑 잠깐 어디를 다녀오면서 올라간 기름값에 대해서 엄청 불만들을 토로하였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시장이나 마트 갔다 오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저희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오이 5개에 7천 몇백 원 주고 샀다고 엄청 막 투덜거리는 소리를 얼마 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금리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제자리인 것은 뭐만 제자리예요? 나의 월급만 제자리래요. 시간이 갈수록 자녀들은 성장해가고 내가 져야 될 책임과 부담은 더욱더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각박하고 그것 자체가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요. 무엇 하나 작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잠잠해졌던 코로나는 다시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 같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가 계속 올라간다는데 그 사람들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기에 바쁘고 나라의 산적한 과제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가중되는 부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의 은혜와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에 보디발이나 간수장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인정해주기 시작할 때에 그 삶은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욕심은 어떠해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내가 그러한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받을 복이 있으면 저것도 나에게 주십시오. 나만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신경 쓰는 것보다 그냥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에 신경 쓰기에 급급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서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재산이 많아지면 그것이 형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보일 수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형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형통이라 함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죠. 남들보다 못한 것 같아도, 지금 극한의 고난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도 견디어내어 살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견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곧 형통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형통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름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보면 아마 많이들 들어보신 문구일 텐데, 의정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열방교회가 있습니다 라는 타이틀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방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복을 받습니다. 열방교회로 말미암아 의정부가 더 좋아집니다. 열방교회로 말미암아 이 시대와 민족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써내려가야 한다고요. 그것이 형통이라고요. 그런 것을 소망하며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잔인하리 많지 무서운 일을 당하였었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고, 또 형통하게 하심을 세상이 보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그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서 나타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경영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인생의, 그의 영혼의 초점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기에 요셉은 고난 중에도 형통하였었고, 고통 속에서도 세상은 그를 보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귀한 삶을 살아낸 요셉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도 있었고, 또 성찰을 해보게 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분명히 환경적으로는 훨씬 더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 열방교회처럼 이렇게 에어컨이 있길 했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시스템 가운데 예배를 드리셨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좁디 좁은 예배 공간에서 선풍기 몇 대 틀어놓고 내가 옆 사람이랑 다닥다닥 붙어서 부채질하면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될까 봐 부채질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는 상가 지하교회여서 이렇게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중고등학생 형님들이 물 퍼내기 바빴습니다. 장마가 지나고 나면 교회 여기저기에 곰팡이가 펴서 늘 그거 닦아내는 게 일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바로 그때가,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존경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의 형통함이 세상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이나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작은 행동들, 작은 모습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만큼이나 증거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그저 큰 교회가 되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교회 중심주의가 되어서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세상 만사가 다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윤택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형통함을 나타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있든지 평안함에 있든지 고개를 떨구거나 아니면 안락한 삶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 지혜롭고 순전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여 나타내는 것, 여러분,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형통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서 의정부에는 열방교회가 있다는 것이 자랑이고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어지는 역사가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